1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번 주 목요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요. 교회는 언제부터 수련회를 이런 거를 했을까요? 그리고 수련회는 왜 하는 것일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방금 읽은 23장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 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그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죠. 초막절은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살아야 되는 절기예요. 초막은 장막이에요. 텐트 같은 장막. 그래서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옛날에 텐트를 칠 때 넓은 천뿐만이 아니라 풀이나 나뭇가지 등을 같이 사용해서 쳤기 때문에 초막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그러니까는 텐트 안에 살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그러니까 초막에 살아야 돼요. 초막에 살아야 됐던 이유는 이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아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초막을 지어서 텐트를 쳐서 7일 동안 그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살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들이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막에 거주하게 하신 것, 그 역사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어떻게 알으라고요? 단순히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 거주하면서, 장막 안에 거주하면서 경험적으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역사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장막 안에 거해서 체험했던 것처럼 후세대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 대부분 듣고 배우죠. 들어서 역사를 알아요. 선생님에게서 옛날 몇 년도에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뭐 이런 걸 듣죠. 가령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배운다 해봅시다. 동학농민운동 1894년에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이런 거 배우죠. 그리고 못 이었어요 제가. 고부근 군수 조병갑이 횡포를 해서 그 횡포가 도화선이 돼서 일어났다. 이런 사실을 배워요. 역사적 사실. 그리고 당시 조선 사회의 혼란과 정부의 부패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다. 이런 걸 배워요.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배우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끝이 났는지, 농민군이 어떻게 전쟁에서 패했는지, 얼마나 처참했는지 이런 것도 배웁니다.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의 결과는 뭐고 그 정신은 무엇인지 그냥 들어서 배워요. 근데 이렇게 들어서 배우는 역사는 감흥이 있습니까? 별 감흥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그 역사를 배우는 청소년기에는 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별 감흥이 없습니다.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별 감흥이 없는 거죠. 근데 나중에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고 세상의 원리를 파악하면서부터는 이 동학농민운동이 다르게 받아들여져요.
나의 삶에 직격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세상 일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역사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가 역사책에 머물지 않고 살아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건들과 겹쳐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의 일이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거를 역사를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역사는 역사책에 있는 그런 기록된 그런 옛날 일, 나랑 상관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의 미래를 예언하는 과거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역사는 나의 미래를 예언하는 과거의 일이라고 누가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역사가 현재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를 진짜로 배우는 거죠.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은 초막절을 살아있는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에 담긴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막절에 무슨 역사가 담겨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체험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죠. 여러분, 그들이 엄청난 노역을 했어요. 람세스라는 하여튼 엄청난 그 노역을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람세스 왕 아래서 그랬는데, 그 엄청난 강도의 노동을 그 왕이 시켰어요, 바로가. 그 노동 현장이 근데 안전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노역의 현장에서 죽어갔을까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죠? 왜냐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시킨 이유가 죽이려고 노역을 시켰거든요.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는 노역하면서 수많이 죽어갔죠. 근데도 죽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지니까 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에서 난 그 아주 예쁜 아기들, 여러분 아기들이 나면요 정말 사랑스럽고 예뻐요. 멕시코 사람들이 굉장히 아이들을 예뻐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애가 6개월 때 멕시코를 갔는데 이 아이를 이렇게 데려가는 그 곳곳마다 애들이 프레시오사 그래요. 프레시오사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는 프리셔스라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뭐래요. 너무 값어치 있다 하면서 너무 예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쁜 애들을 그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중에 남자애면 뺏었어요. 그냥 잡아다가 딱 뺏어가지고 나일강에다 던져버렸습니다. 나일강 마고가 드실되는 나일강에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애굽에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들이 고통하는 소리, 이들의 아이고 힘듭니다. 하나님 마음이 슬픕니다. 죽겠습니다. 이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고통 소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끔찍한 고통에서 건지셨어요. 모세를 구원자로 사용하셔서 건지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많은 기적을 사용해서 건지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그들을 나그네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나그네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그네 길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먹이시고 친히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옷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 기적적으로 돌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 고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먹이신 것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그들의 의복이 날마다 새로 갈아입은 것처럼 새롭게 하셨어요. 40년이 지나도록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의 광야는요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굉장히 험한 길이에요. 많은 산과 골짜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우거지고 풀이 우거지고 골짜기에는 물이 흐르는 그런 산과 골짜기가 아니에요. 돌이 가득 찬 산과 골짜기예요. 돌산, 모래, 그런 산, 그런 골짜기예요. 그리고 덩기덩기 가시나무들, 가시덤불들이 있는 그런 지역을 지나가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적적으로
이끄시고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면 그들이 그렇게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을까요? 그 과정에서 초막은 그들에게 안식처가 되었죠. 그렇게 그들은 비록 광야 생활을 나그네로 지나고 있는데 애굽에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세심하게 보호와 돌봄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그네인 자기들을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서 이렇게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초막절을 지켜라 하시는 거죠. 초막절을 통해서 이러한 광야의 경험을 다시 체험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실제로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손수 초막을 짓고 1년 중에 일주일은 그 초막 안에 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 거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참했던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광야에서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셨는가?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수많은 외적의 침입을 당했어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침략이 바벨론입니다. 되게 많이 침략을 당했는데 그 중에 아주 가장 심각한 것이 바벨론의 침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는 망했어요.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주 저 먼 이방 동쪽으로 다 끌려갔어요. 비록 이들이 우상숭배라는 죄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을 지켜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큰 구원을 이루셨는가? 애굽왕 바로에게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방시키셨는가?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이걸 나누는 거예요. 10가지 기적적 재앙으로 그 대적을 물리치신 하나님,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초막에 살면서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무서운 광야에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세심하게 돌보셨는가? 나그네인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대접하셨는가?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초막절에 초막에 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 자기들의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겹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의 압제 가운데 있어요?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초막에서 애굽의 압제 가운데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업어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배우고 있어요. 이때 역사가 갑자기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꿈틀꿈틀 살아서 이전에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구나. 이전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고향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실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역사가 그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각 가정에서 각 공동체에서 대화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그들이 외세의 압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그 압제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침략이 많았습니까? 그런 압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자라는 거죠. 계속 상기되는 겁니다. 소망이 더욱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입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면서 믿음을 세우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공동체를 돌보는 절기였어요. 이스라엘의 절기들은요, 다 구원 역사와 연관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추수랑 연결돼요. 추수. 여기 신명기 16장 가볼까요? 신명기 16장.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어요.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288쪽에 있어요. 신명기 16장 13절 보세요.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이 추수 후에요.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보면 추수 후에 초막절을 7일 동안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절기를 지킬 때 온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특히 누구랑 같이? 분배받은 땅이 없는 레위인, 그 다음에 연고가 없는 객, 나그네들, 그 다음에 아버지, 남편이라는 보호자가 없는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잘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예요? 방금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고통받을 때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세심하게 돌보신 그 역사적 사건이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체에 혹시 소외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잘 살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한 복, 하나님께서 주신 소출의 풍성한 복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저 역사책에 있는 사건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그 은혜의 역사가 너를 통해서 다시 재현되도록 하라. 그 은혜의 역사가 너를 통해서 다시 베풀어지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너를 돌보셨던 것을 네가 다시 한번 재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언제요? 초막절에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배우는 절기입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가볼까요? 17장에서 몇 장만 더 넘어가 보세요.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이에요. 신명기 31장 9절 312쪽에 있습니다. 9절 보세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러분 매 7년 끝에 초막절은 특별했어요. 7년마다 초막절 한 번이 있는데 특별했습니다. 매 7년 끝에는 여기 나온 대로 면제년이에요. 면제년. 면제년은 땅을 안식하게 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면제년은 왜 면제년이냐면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는 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끼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끼리 혹시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가난하게 돼서 종으로 팔렸을 때 그가 노예가 되었을 때 그를 노예에서 해방해 주는 해가 면제년이에요. 7년마다. 그래서 면제년은 뭐 해야 되냐면 땅을 농사 지으면 안 돼요. 땅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빚이 있으면 빚을 다 탕감해 주고 혹시 노예가 있으면 노예를 다 자유하게 해야 됐어요. 이게 면제년에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명령은요. 땅을 회복시키는 좋은 명령이죠. 그리고 누가 망했다고 했을 때 아무리 크게 망해도 7년 후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실제로 잘 지키면 신명기 말씀에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명령은 아주 좋은 명령이죠. 면제년이라는 제도는. 그런데 이 제도가요. 인간 본성에는 반대되는 제도입니다. 왜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탐심이 가득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명령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면제년 7년 끝에 뭐 하라 그래요? 율법을 낭독해서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다 모으라 그래요. 다 모이면 들을 뿐만이 아니라 듣고 배우라. 그러니까 듣고 혹시 질문 있으면 물어보고 그에 대해서 답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뒤에 보니까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탐심은 똑같습니다.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자 하죠. 그래서 내가 갖고자 하는데 방해가 되면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 게 사람이죠. 여러분 대놓고 죽이진 않더라도 은근히 죽게 내모는 것도 살인이죠. 그런데 인간이 탐심을 무한정으로 부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법으로 그렇게 하면 네가 처벌받는다 이게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법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음에 내보는 뭐 쉬운 해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 나가죠. 근데 이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이렇게 잘 마련을 해놔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 그의 재산이나 그의 생명을 빼앗으면 뭐가 작동해요? 법이 작동하는 거예요. 법이 작동해서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탐심을 부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감옥 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수준은 하나님을 모르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법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법을 어기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거를요. 직접적으로 억울하게 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거를 다른 이들은 모를지라도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탐심을 무한정 부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경우예요. 그래서 13절에 율법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하여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말씀의 뜻이 이거예요. 여러분 면제년에 탐심을 얼마나 크게 제어해야 됩니까? 땅을 1년 동안 놀려야 돼요. 당장의 수입이 줄잖아요. 그때 율법을 듣고 배워서 그리고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면제해 줘야 돼요. 나에게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를 자유하게 해야 돼요. 얼마나 나에게 손해가 돼요? 근데 그때 율법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면제년을 지켜라는 거예요. 지켜라. 네 탐심을 제어하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니 네가 욕심을 내려놓고 네가 당장의 이익을 받는 것보다 온 우주가 이익을 받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이익이라고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다고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라. 그걸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하라고? 그것을 초막절에 하라고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초점은 이 일을 초막절에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 모여서 일주일 동안 초막 짓고 살면서 말씀 듣고 배우기를 열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서 자기 탐심을 제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 세상의 시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죠. 이제 세상의 시각이 들어와서 손해보기 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다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해지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자꾸 변하죠. 세상의 시각대로. 근데 초막절에 그 세상과 떨어지라는 거예요. 떨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언제? 초막절에 그렇게 하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석교회 청년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수련회 같은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받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대대로 이 초막절이 잘 지켜졌을까요? 사사시대,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초막절이 제대로 지켜졌을까요? 아니면 왕정시대,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있고 이세벨 때 바알 신앙이 막 횡행하고 그게 남왕국 유대까지 와서 바알 신앙이 온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였던 그 시대에 초막절이 제대로 지켜졌을까요? 아니지요.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은요, 초막절을 진짜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초막절을 지키게 된 것일까요?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은 그때부터 열심히 지키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초막절을 등한시하고 살다가 평안하게 살다가 율법대로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율법이 얼마나 엄밀히 적용되는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돌이키고 이제 율법대로 살면 나라가 부강해질 거라고 믿고 나라가 부강해지기를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실제로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초막절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베란다나 집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요. 그리고 나뭇가지 같은 거 다 가져와서 텐트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텐트를 치고 책상 같은 거 텐트 안에 딱 놓고 자기 자식들이랑 같이 마주 앉아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초막절 지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과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초막절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막절을 지킨다고 그 지키는 것 때문에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 부강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막절의 핵심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는데 핵심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초막절의 핵심 정신은 바로 지금 압제당하는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압제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 압제당하는 현실 가운데서 좀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다시 듣고 다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서 공동체에 소외된 사람들을 세심하게 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옛날 역사를 재현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심을 제어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 탐심이 무한정으로 늘어납니다. 무슨 재테크 카페 이런 데서는 30대 초반인데 지금 3억을 벌었나느니 집이 한 개니 몇 개니 비트코인으로 얼마를 벌었나니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계속 탐심을 무한적으로 세상에서 메시지로 막 얘기해요. 근데 세상과 떨어져서 탐심을 제어하고 면제년 제어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다 초막절의 핵심입니다. 핵심 뭐예요? 하나님 믿는 것과 상관이 있어요. 이것을 교회 시대는 이어받아서 겨울에 3일, 여름에 3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듣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왜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우리 안에 죄성과 우리 밖에 세상의 압제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라고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착하게 살던 많은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 아주 좋은 사람들이 각종 사고로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갑자기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그에 대한 답을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이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시지? 세상은 뭐지?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지? 세상의 사고방식이 신앙까지 영향을 미쳐서 부활신앙으로 부활이 있구나. 하나님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있구나.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온전한 생명이 있구나. 이런 신앙이 확고히 하지 않으니까 그저 억울하고 그저 답답하고 그저 힘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모여라, 다 모여라, 다 모여서 너희가 있는 곳에서 다 나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라.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셨는가를 배워라.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인도하신 같이 업어서 인도하셨는가를 배워라. 너희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너희를 돌보고 있는지 그거 다시 한번 살아있는 역사로 경험해라. 초막에 살면서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소외된 사람들이 있죠. 다른 때는 못 챙겨도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챙기라고 수련회 갖는 거죠. 또한 우리는 여전히 탐심의 노예가 될 위험에 있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메시지를 이제 단절하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부한돼 있지 아니하니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돈 벌겠다고 높아지겠다고 댕댕댕댕 세상 쫓아다니지 말고 진짜 생명이 믿음 가운데 있음을 배워라. 그래서 하나님이 초막절로 부르시는 거죠. 면제년을 지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탐심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일을 좀 내려놓고 휴가를 그때 쓰는 것에 대해서 내가 손해본다 생각합니까? 그 손해를 감수하고 혹시 직장에서 잘릴 것 같아요? 휴가 쓰면? 그거 감수하고 아무도 안 웃는 거 보니까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거 감수하고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라는 거예요. 수련회 부분 참석이라는 제도가 고등부부터 생겼어요. 고등부부터. 아주 죽겠습니다. 무슨 그게 초막절입니까? 출퇴근 절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고3 애들 공부가 우선인 것을 교회가 그걸 뭐라 그래? 타협해줘 버렸어요. 사람이 지금 죽고 사는 게 걸려 있는데 학원 가야 된다고 애들을 그냥 학원 갔다가 오라고. 물론 오면 다행이죠. 근데 그 3일 동안 앉아서 하나님 얘기 듣는 그 시간이 너무 모자른데 그걸 타협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청년 1부 애들도 다 부문 참석 왔다 갔다 하고 청년 2부도 다 부문 참석 왔다 갔다 하고 임원들은 계속 전화해서 언제 오니? 어떻게 되니? 차는 만났니? 그거에 수련회 때 제일 힘들어요. 그래도 부문 참석이라도 하세요. 목사님이 그랬다고 나 부문 참석 안 할래. 하지 마시고. 답답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수련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은혜가 이만큼 있고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세상과 다시 세상을 다시 대적할 힘을 얻는 그 애굽에서 인도하내신 하나님, 지금도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광야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라고 교회가 힘쓰고 애써서 감사초빙하고 그 장소 이렇게 마련해서 재정을 쓰고 임원들은 죽도록 고생해서 초막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답답한 거죠. 오세요. 오셔서 하나님 시각으로 좀 바뀌어서 다시 반년을 살아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청년 여러분, 이 수련회 주제가 소명이에요. 이제 목금 토요일에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이거 배울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의 구원을 더욱 소망하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 시간을 내서 다 참석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귀한 은혜의 자리에 오세요. 그리고 오셔서 말씀 듣고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중에 중등부 수련회 간 친구들, 고등부 수련회 간 친구들, 청년 일부 수련회 간 친구들 있어요. 가서 일 열심히 했죠. 수련회가 아니야 그거는. 포여마. 수련회가 아니야. 여기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초막절의 의미 3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애끓는 마음을 좀 경험하시길 바라요. 이 3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영향을 안 받고 세상의 영향을 받는 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고 탐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라고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절기에